오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터를 잘 닦는 일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세우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터를 닦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터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반석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래라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없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집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터를 닦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대로 모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터를 닦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터를 닦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터를 닦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미련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터를 닦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터가 무엇이 되느냐에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터를 닦는 일보다 집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셔가지고 이 터를 닦는 일에 먼저 열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교회에서 선교하라니까 선교 따라다니고 교회 봉사하라니까 봉사하러 다닌 사람들은, 이분들은 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채 그냥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터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의 터를 닦는 일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터를 닦는 사람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잘 닦아 놓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집을 짓기 전에 그에 앞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잘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잘 닦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그는 터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터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잡는 일에만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터가 무엇이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터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뭐가 되죠? 교회가 되죠. 그런데 그 터가 석가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뭐가 됩니까? 절이 되죠. 그 터가 마호멧이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뭐가 되죠? 이슬람 사원이 되죠. 터가 무엇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를 닦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터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터가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터가 어떤 신학적 교리와 신학적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들에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친 일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려있지만 터가 잘못 닦여진 어리석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12제자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도 알고 있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됐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조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답안 외우듯 지식 몇 가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 몇 개 안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신데, 유한하신 시간과 유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시간과 영원하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교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랍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영원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닦아 놓으면 그 닦아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 됐든 안전하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뒤늦게 하나 깨달았습니다. 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구나. 뒤늦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사람의 공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공적은 본문에도 5번 쓰여 있는데 이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업적을 이 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이 임하는 그날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불이 임하면 이 불 앞에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사람의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끄떡도 없는데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은 하나도 형체를 남기지 않고 불타버린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에도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이 나면 불타버리는 나무, 풀, 짚으로 된 집을 짓고 싶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을 짓고 싶습니까? 나무, 풀, 짚으로 된 집을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는 관심 없는데요. 나무, 풀, 짚으로 짓든 금은, 보석으로 짓든 저는 관심 없는데요. 예, 관심 없는 분은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예,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을 짓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제 설교에 귀를 정신 차리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짝
긴장하시고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신앙과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의가 뭐죠?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뭐죠? 여러분, 신앙은 뭐고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면 우상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를 따르면, 성경 말씀을 따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계명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누구요? 우상은 뭡니까 그러면?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삶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우상의 삶입니다. 반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상의 삶이냐 신앙의 삶이냐 이 차이는,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우상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신앙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인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신들의 인도한 지도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하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반면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섬기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의하셔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항의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의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런 항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섬긴다고요?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교회도 신앙과 우상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거나, 두 번째는 신앙과 우상이 정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눈을 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거의 아닙니다. 간혹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은 거의 99%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몇 퍼센트요?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예, 간혹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예,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적은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분이 항의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했더니 돌 던지던데요. 선교지에서 실제 그렇죠.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날라와요? 돌이 날라오죠.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죠.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좁은 길 걸어갈까요? 큰 길, 넓은 길 걸어갈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는 웃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질문 주님 앞에서 받으시면 그때는 못 웃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으시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알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예, 넓은 길 걸어가죠, 대부분. 왜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죠. 원수를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해야 합니까? 감싸주고 용납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까?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답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답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는 이미 나에게 익숙해진 대로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던지셔야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 넓은 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넓은 길을 걸려 하고 것처럼 저도 저를 위해서 넓은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가자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 믿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언급된 불이 임하는 그날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불이 임하면 불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불 속에 모두 타버리는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그때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을까요? 늦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으십니다. 지금부터 돌이키시죠.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평생을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퍼부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겨우 목숨 하나 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일생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는 불에 그을린 옷 한 벌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목숨은 건졌는데 여러분 남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불이 임하면 쉽게 타버리는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그날이 임하면, 그날에 불이 임하면 쉽게 불에 타지 않는, 끄떡도 하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됩시다. 그 마음이 있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우상. 신앙과 우상이 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죠. 이런 사람은 뒤늦게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집이 금은 보석이 아니었네?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이었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달려가 봅시다. 바울은 터를 닦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닦으려 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닦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세웠습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일생을 터를 닦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터를 닦는 일에 십자가 위에서 이 터 닦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닦은 터는 뭘까요? 구원의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빗대서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터를 닦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 말씀은 그 터 위에 멋진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터를 닦는 일에는 열심히셨지만 결코 집을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생을 터를 닦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단 한 번도 그 외에 집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터를 닦는 일과 집을 세우는 일, 어떤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터를 닦는 일, 집을 세우는 일, 어떤 게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집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터를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게 훨씬 매력이 있네. 여러분, 지은 집은 무너지고 또다시 지었지만 터는요, 한 번 닦여진 그 터는 그대로 갑니다. 오히려 터를 닦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이 터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이 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터를 영어로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는 LA 새이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은 서석금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키는 작으시지만 믿음과 마음은 넓은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 자신은 부교육자들에게 파운데이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처음 만나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게 파운데이션이 돼줄게, 저는 이런 담임 목사 본 적 없어요.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성취, 목회적인 성공, 그게 성공이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를 위해서 도구로만 사용됐지,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파운데이션 돼줄게, 저는 이런 담임 목사님 본 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분 봤어요. 서석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에게 파운데이션이 돼주는 사람 한번 돼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파운데이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설교를 여기서 끝맺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허를 찔렀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파운데이션이 돼줄 건데? 제가 주님께 하소연 좀 했죠. 주님, 모르셔서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3개월 된 개척교회입니다. 자립도 어렵습니다.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파운데이션이 돼줍니까? 먼저 성장시켜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시면 그 다음 가서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과 좀 친밀해지면 아시는데 이분은요, 들을 얘기만 들으십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절대 안 들으십니다. 제 이야기 안 들으시고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작해라. 네? 네. 즉각 순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이 나게 만든 것은 여러분 주보 안에 담겨있는 GMP 파운데이션 운동 신청서입니다. G, Giving, 구제입니다. M, 미션, 선교입니다. P, Pray,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교, 구제,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회가 돼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식사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식사를 매일 받으실 수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한 달에 딱 2번만 식사 대접 받으시겠답니다. 그러면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한 달에 단 2번만 식사 대접을 해 주실 수 있죠? 예, 예수님과 식사 대접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 끼는 구제를 위해서, 한 끼는 선교를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안 먹고 내가 굶어서 그 한 끼 식사비 선교도 보내고 예전엔 그랬어요.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정성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시겠어요? 기도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한 끼는 선교로, 한 끼는 구제로 드려보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직 파송한 선교사도 없고 후원하는 선교사도 없는데 선교 헌금은 드려서 어떻습니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털을 먼저 닦아야지. 털을 먼저 닦으면 하나님의 그에 맞는 선교지도 주시겠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번 달에 우리 주님께 2번 식사 대접을 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선교도 중요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구제도 중요합니다. 둘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2번
한 끼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 끼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립시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단순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이르는데 헌금을 구걸합니까?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지금 헌금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선교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구제를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럼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겠다. 한 달에 2번 식사 대접? 어렵지 않네.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식사 대접 안 할 건데요. 그 제자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제자들도 함께 식사 대접해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형편껏 하십시오. 한번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선교와 구제,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 기도.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분 3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요? 1분 몇 번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해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쓰시면 제가 전체를 카톡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구제,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회로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썩어 없어질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날의 불이 임해도 결코 타버리지 않을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 봅시다.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